가운교회 친구들 샬롬.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은교회 친구들 샬롬.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벌써 9월이 되고 벌써 9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2단 경계주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 우리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 지난번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맞아요. 우리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 사무엘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곤 했어요.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일도 또 흔히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 되겠죠.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지도 않는 약간 좀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엘리 목사님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섬기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누웠어요. 잠이 들락말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성전에서 사무엘이 소리를 들으면 아, 목사님이 날 찾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무엘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 목사님한테 갔어요. 하지만 이 엘리 목사님은 야, 나는 너 부른 적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돌아가 빨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또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서 엘리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 목사님은 나는 너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자도 돼. 얼른 가서 누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서로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나 안 불렀는데 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눕고 또 잠들만 하니까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목사님한테로 갔습니다. 이 엘리 목사님은 그제서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목사님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렇게 말해도 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사무엘은 자기 자리에 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행실들을 일삼았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좀 가르침이 좀 잘못됐거나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들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타이르거나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행동이야 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사무엘은 비록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셨어요.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둠을 깨고 빛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고 그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은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너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은 슬픈 소식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마음 아픈 소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우리 광안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성경을 주셔서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제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